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뭐로 할 거냐. 그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 그랬다 그러지요. 관 밖으로 내 두 손을 내놓아라. 그래서 온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느니라. 그렇게 보여주려고 그랬다는데 한갓 전설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실이 아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알렉산더의 그 부하들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자꾸 이 탈취물들에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그래서 죽을 때 야 봐라 빈손으로 간다 욕심내지 마라 그랬다는 거지요.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죽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러면 사실 좀 엄숙해지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마지막에 어떤 말들을 남겼을까? 우리 성경을 뒤져보면 막상 죽을 때 특별히 남긴 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은 별 말이 없는데 요셉과 야곱은 죽을 때 죽기 전에 중요한 말들을 하고 죽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 그는 죽기 전에 12 아들을 불러서 각자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 축복 가운데 요셉의 축복이 유명해가지고 노래도 나왔잖아요.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축복의 말씀. 요셉의 전 유명한 축복이 있죠. 그런 축복을 받았던 요셉도 죽을 때 또 중요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 자기 형제들 그리고 자기의 자녀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실 테니까 그때 이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다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할 때 내 유골도 여기 그냥 두지 말고 꼭 가지고 가라. 그래서 내 유골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다가 다시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죠. 요셉은 비록 자기가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여기는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애굽 땅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더 사모한 사람 요셉이었다 이거죠. 요셉이 만약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자녀손들의 후손들에게 당부하지 않았다면 아마 400년 뒤에 모세가 나타나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고 애굽에서 나가자 그랬을 때 아니 왜 나가느냐고 다들 그랬을 거예요. 4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이 한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나갈 때 요셉의 그 유골을 챙겨서 갔다 그랬어요. 참 유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400년 지난 뒤에도 그 유언이 유효하게 기억이 되어 가지고 자손들이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갔단 말이죠. 요셉의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이곳에서 노예 생활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신다.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자기 유골도 가지고 나가달라고 그랬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했는데 정말 모세가 와서 구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꼭 가지고 가자 그분의 유골을. 그래서 가져간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이죠 마지막 유언으로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남긴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남긴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 세상 끝날 주님이 오실 때 천국에서 꼭 다시 같이 만나자. 이런 유언을 남긴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손들
있지 않을 거예요. 이윤으로 그 말을 했는데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거라 이거죠. 우리 가정 혹시라도 아직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가족이 있다면 늘 이 말을 들려주면 좋아요. 천국 가자고, 같이 천국에서 살자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늘나라 진짜 있다고 꼭 믿으라고. 평소에도 그런 말 해야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그 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분일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그러면 대개 뭘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유명하지요.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외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마지막 그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혼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다 이거죠. 진짜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나누어 드셨죠. 그때 예수님이 친히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어요. 그런 다음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 주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나눠 주셨어요. 제자들이 아마 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뭐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실까?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런 다음 주님이 그 식사를 나누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까지 상당히 긴 설교를 하십니다. 13장 3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또 14장 6절에 가면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도 이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 16장 7절에 가면 주님은 정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어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 진리의 성령 그가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긴 설교 제일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6장 32,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기도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무리에 의하여 붙잡혀서
끌려가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흩어져고 나를 버릴 것이라고. 결국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시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늘 나와 함께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도 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버리고 다 떠나가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 이거죠. 이건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할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생 사노라면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고생 나 혼자 하는구나, 절대로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이 아픈 소가리를 누가 알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결국 나 혼자 일을 당하는구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맞을지 몰라도 우리 믿는 자는요, 틀린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코 나 혼자 당하고 나 혼자 쓰러지도록 주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랬잖아요. 자기 배에서 난 자식도 잊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 다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결코 세상에 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세상 권세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던 일 다 이루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실패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히려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 주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뭐 좀 어려움 당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공경에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세상 이기는 힘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래서 주님을 꼭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도록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모든 세상 염려, 세상 두려움, 세상 걱정 이기고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이겼다고 자꾸 이겼다 그러느냐. 무조건 내가 이겼다고 큰 소리 치면 이긴 게 되냐고. 잘 보라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음모에 걸려가지고 억울하게 사형당해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그거 대제사장과 예수님 수싸움에서 밀린 거 아니냐. 진 거야 이거는. 뭘 이겼다고 그래. 더구나 12제자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가르쳤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자기를 팔아먹었잖아. 제자 양육에도 실패한 거잖아. 뭘 이겼다고 큰 소리 치나. 천국 복음 전하고 천국을 이 세상에 이룩하려고 했지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반대에 부딪혀가 실패한 거 아니냐. 제자들 키웠지만 실패한 거 아니냐. 한 명은 배신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더구나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빌라도가 재판할 때 말만 좀 제대로 잘했어도 그렇게 억울한 죽음 안 당하지. 법정 재판에서 진 거잖아.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로만 큰 소리 치면 누가 뭐 믿어주나요?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패배한 거죠.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내가 세상 이겼다고 큰 소리 치다니 이거 허세인가? 허세 부리는 거?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승리와 패배는요 기준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축구 경기 옛날에는 말이죠 무조건 골만 넣으면 다 이겼어.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업사이드라는 룰이 하나 생겼어요. 무조건 공차 넣으면 안 돼. 최종 수비수보다 뭐 더 먼저 들어가가지고 골 받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무효라. 골 넣었는데도 무효라. 그렇게 아무리 많이 넣어봐야 안 돼요. 제대로 차 넣어야지. 공 많이 넣었다고 골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노골이야 노골. 그럼 또 억울하다 그러지. 들어갔는데 왜 아니냐고. 룰이 바뀌었어요. 룰이. 하나님 보시는 영적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적 기준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도 깜짝 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부자는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승리자지. 날마다 호요식 대울 같은 집에서 너무너무 좋은 옷 입고 정말 멋있게 살았어요. 성공해도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나사로 비참한 거지입니다.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어떻게 집 밖에 버리는 쓰레기 주워 먹고 삽니까? 세상 기준으로 처참한 실패자, 인생의 진짜 패배자지. 그런데 잠시 죽음 이후에 보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요. 완전히 인생에 실패했어요. 후회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것이 올 줄 몰랐다고. 내 형제들이라도 여기 안 오게 좀 해달라고. 이 큰일 났다고. 이래 살면은 다 실패한다고. 우리 집안 망하게 됐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복락을 누립니다. 진짜 승리자가 됐어. 왜 이렇게 뒤바뀌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부자는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했는데 믿음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의 패배자, 영원한 패배자가 된 거죠. 그러나 나사로, 비록 거지로 사는 인생의 패배자였지만 하나님 믿었어요. 말씀 믿었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천대받아도 결코 믿음 버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으로 영접받아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날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자꾸 인생을 판단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죽음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 패배자예요. 실패자입니다. 제대로 이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기준,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그러면 믿어줄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자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느냐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느냐고. 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얼마든지 내려오신 힘과 능력이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 지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 죄를 해결하려고 하늘 영광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에이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십자가 지겠어? 그렇게 하고 내려와 버렸다면 예수님은 진짜 실패자가 되는 거지. 누가 무슨 비난을 하고 무슨 욕을 해도 주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그 모든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참 이거 이기기 힘들어요. 사람들은 자기 힘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자기의 능력이 어떤가를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고 그렇게 성공하면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것 같으나 믿음에서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지. 내 힘 의지하고 살면 그게 실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다가 잘 되다가 그때는 자신만만하다가 어려운 문제 생기면요 하나님 잠깐 뒤로 미루어놓습니다. 우선 내 발등에 불부터 끄고 봅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찾을게요. 내 이 어려운 문제 잘 해결되고 나면 그때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 찾아뵙지요. 당분간 좀 교회 나갈 시간도 없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할지는 몰라도 믿음에는 실패한 겁니다. 이미. 야, 이 문제만 해결하면 다음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주님 뜻대로 잘 생길 수 있을 거야. 교회도 잘 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사탄은요 계속 하나님 일 하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 일 만들어냅니다. 세상 일에 매여 살게 만들어요. 요것만 지나면 되겠지? 아니, 그 다음 또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 사탄은 다음 다 준비해놨어요. 요거 끝나고 나면 요거 또 던져주면 얘는 이거 붙들고 살 거야. 또 요거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 문제 또 있어. 너 요거 가져가. 그러면 너 이거 매달려가 살다가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러다가 끝나겠지. 다 준비해놔. 죽을 때까지 준비 다 해놨어. 사탄은. 하나 둘 그거 붙들고 있다가요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운 얼굴 들게 됩니다. 평생 못 헤어나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다 해결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들 필요한 줄 아신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셔야 될지 하나님 다 아신다. 더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중심, 먼저 하나님 나라 그거 구해라. 그래도요 우리들은 그 말이 현실적으로 안 다가와. 돈 문제, 자식 문제, 내 꿈, 내 계획 그거 먼저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일도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가서 하겠다고. 나 먼저
세상 일 먼저 그렇게 하다 보니 평생 그러다가 끝나는 거죠. 믿음의 실패자가 되는 가장 지름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그래요. 뭐 교회 일만 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세상이 어떻게 저대로 돌아가느냐고, 누가 밥 먹여주느냐고.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먼저 바로잡아라. 순서를. 세상 일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해라.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게 세상 이기는 길이고 하나님 일 더 잘할 수 있는 길이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길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하고 세상을 뒤로 하면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고 주님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실패자 되게 만드시겠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이겨야죠. 세상에 지면 계속 집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 세상 쾌락 그거 다 포기했어요. 십자가 지고 갔어요. 주님은 세상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구했습니다. 세상 영광 따라 살리는 그 유혹 이기신 거죠. 우리는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면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세상 즐거움 누리고 참 평생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돈이 행복을 안 준다 이거죠. 믿음의 길을 버리고 돈의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예수님 배반했던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은삼집 받고 행복했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돈을 받아 거머쥐는 그 순간부터 그는 괴로웠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내가 아무 죄 없는 분을 팔아먹었구나. 그 돈을 쥐고 있는 손이 계속 자기를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양심이 찌르는 거예요. 그 돈을 볼 때마다 도저히 못 쓰겠어. 그래서 도로 갖다 줬잖아요. 나 이거 안 받겠다고. 다시 취소하자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풀어줍니까? 돈 집어 던졌어요. 나 이 돈 필요 없다고. 그래도 현실이 안 바뀌는 걸 어떻게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먹은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걸. 그는 너무나 양심이 괴로워서 목매어 죽고 말았어요. 은 30이라는 돈이 자기 인생의 행복을 다 뺏어갔습니다. 요즘 말이죠. 부정하고 더러운 돈 손에 쥐고 양심의 가책은커녕 더 좋아하고 돈 자랑하면서 아주 그냥 얼굴 내밀고 떳떳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가룟 유다만도 못하는 인생들이지. 가룟 유다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라 받았잖아. 양심의 가책도 없어. 뭐 그게 뭐 큰 죄냐고 큰 소리 쳐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 다 욕하는 줄도 모르고 그 돈 좋아가지고 어리석은 짓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어리석은 실패자지. 여리고의 삭개는 달랐어요. 여리고의 삭개. 그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무슨 부정한 짓을 하든 돈 모아가지고 잘 사는 게 최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에 성공했어. 여리고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야. 예? 근데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자기 보고 욕하는 소리 들으니까 이제는 못 참겠어.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무슨 욕을 하지 대고 웃기지 마. 나 돈이 최고야. 그러고 살았는데 아이고 이제는 그게 못 견디겠네. 예수님 알고 나니까. 그래서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러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네. 그래도 사람들 욕하는 게 자꾸 귀에 걸려가지고 그래 내가 그동안 못된 짓 하고 남이 등쳐먹었던 돈 내가 4배를 갚아가 다 나눠주지.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 더러운 소리 그때까지 모르고 살았구만.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편안히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삭개오도 부정한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믿음으로 그 탐욕에 대한 승리를 한 거예요. 이거 내다 버려야 되겠구나.
욕 먹는 거 양심의 가치가 안 느꼈는데 이거 느끼고 보니까 대단히 힘들구만. 이것 가지고 못 살겠네. 그래야 정상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철판 깔고 말이죠. 예? 무슨 욕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 성공, 출세.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게 최고지. 돈이 말이죠. 돈이 부자야. 돈이 양말이야.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돈과 재물에 진 인생. 예? 우리 주님은 그거 다 이기셨어요. 다 이기셨다. 세상 죄의 유혹도 다 이기셨고, 세상 쾌락에 대한 유혹도 다 이기셨고, 권세와 재물에 대한 유혹도 다 이기셨고, 고난의 십자가 지지 말고 편한 길로 가자는 사탄의 속삭임도 다 이기셨고, 하나님 뜻에 꼭 순종하고 살아야 되나?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지,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는 길로 가지 하는 그 사탄의 속삭임도 다 이기고 다 물리쳤어요. 세상 권력 따라서 영광의 길로 가자는 사탄의 유혹 주님 물리치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음으로 이기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김 받고 싶어서 섬김의 길을 버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세와 출세와 성공의 욕심에 마음이 끌려서 믿음을 저버리고 실패자가 됩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염려하지 말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간 그 길, 십자가의 길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세상을 이기고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 받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